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마음에 새기고 팔에 새기라.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님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다릴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도장을 찍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독은 시편 71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찬송가 410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셨지만 저희들을 이 평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펴주신 평화를 심도록 주님 저희들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주님의 주신 평화를 이 세상에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저희 민족이 서로 싸우고 피를 흘리며 많은 고통을 겪었던 6.25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피 흘림이 없도록 하시고 다시는 이 땅의 평화가 잃어버리는 날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혹에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로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하시며 이 민족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며 주님께 저희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구주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 주를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많은 근심과 걱정과 또한 두려움이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진실하게 주님 앞에 살고자 또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드리고자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주의 해방의 날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씀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5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신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끼치노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보혜사 성령과 한국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곧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직전이었고, 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계속 선지자 활동을 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멸망해서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모두 흩어지게 되었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며 그리하여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절망할 때가 이 시대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요즘에 부대에 있는 장병들이 아침 6시에 점호하고 운동장을 이렇게 걷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불만을 제기하는 투서가 많이 올라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있을 때는 아침 6시에 당연히 구보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평화에 익숙해져 있고 또 왜 내가 군대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평화에 익숙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6.25로 인하여서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음을 또 상기하고 또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날에 대하여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1장에서는 주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금 이렇게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우리가 6.25 이후에 쭉 지금까지 지나온 시대를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다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6.25를 경험한 세대도 없고 또 6.25 해방을 경험했던 세대도 우리 가운데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감격이 더 이상 그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화에 익숙하고 또 평화에 익숙한 만큼 하나님의 법에서는 멀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또한 주님께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그냥 약속을 맺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지만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은 어쩌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억과 아픔과 서로에게 주었던 모든 악행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는 그러한 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언약과 관계와 죄사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은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셨고, 관계에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으며, 죄사함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국 전쟁에 대한 신앙적인 물음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가 한국 전쟁과 비교해 봤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한국 전쟁을 통하여 우리를 갈라놓으셨지만 아직 우리의 관계는 그대로인 건가? 그리고 이미 우리가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지만 그것에 대한 죄사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예레미야 31장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의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과 별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닷가에 있는 그 파도가 소리를 치며, 문을 닫아 주셔야 돼요. 네, 그 파도가 칠 때 우리가 바다가 땅을 덮을 것 같지만 사실은 파도가 항상 그 자리까지만 오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성경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또 우리와 맺은 관계와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이 변함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에 대하여 늘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증거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떤 조건으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우리가 어떻게 잘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대해 주시는 그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로 동행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권세를 갖고 있다면 우리들이 더 쉽게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삶은 늘 세상 사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느 정도 세상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늘 한 공동체 가운데 한두 사람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들이 그 사람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과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병자를 고칠 때에도 병자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 병자를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적인 대답들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신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평안을 주는 관계고 미리 알려주는 관계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알려주는 관계이며 또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을 말해주시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세상이 알 수가 없고 세상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관계이고 평안의 관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죄사함이 우리의 행위나 또는 우리의 자랑할 것이 있어서 우리를 죄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죄사해 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6.25와 관련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언약은 개인적이며 동시에 민족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번도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약속을 맺으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시지만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혼자의 구원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의 구원이고 나와 함께하는 민족의 구원이며 인류의 구원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그 언약이 항상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신앙이 개인의 영역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항상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모든 공공기관의 슬로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모든 학교가 교회에서 시작했고 재판이 교회에서 시작해서 독립했고 또는 행정도 교회에서 시작해서 독립했던 것이 교회사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국가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가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원래 교회는 모든 공공 영역보다도 더 공공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서구 사회에서는 교회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교회가 어머니의 역할로 다 품고 안고 그 아픔을 같이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이고 책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결코 언약은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이며 민족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는 평안을 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공평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지만 언젠가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또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서로가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것에 대하여 서로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을 통하여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그 용서가 서로에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조건적인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기초하는 그러한 죄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이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던 날들을 기억하는 6.25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6.25가 흩어지고 이제는 6.25에 대한 기억이 점점점 부서지고 이제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언약을 고백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공평함에 기초한 그런 관계 가운데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그런 용서의 시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수은 권사님이 저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93세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권사님이 또 살아계시는 날 동안 또 우리 남북한에 또 통일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권사님께서도 이 마음을 함께 품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관계와 죄사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기초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또 전 세계에 흩어진 750만 디아스포라 우리 한민족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깊이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우리들 안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이 민족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여 예비하여 어려운 환난의 때에 자신을 구제하며 이웃을 구제하는 지혜로운 열처녀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시며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과 다시 만나는 날과 이 민족이 해방되고 통일이 되는 그 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는 이 소리 들리니
사랑이 없도다. 아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실 때 여러분이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주님을 묵상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시고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 민족과 많은 사람들이 당한 아픔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또 소망을 주셔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만 매몰되어 있다면 결코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과 이 민족이 당한 고통에 대하여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기도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1일체 주일이 지난 둘째 주일입니다. 한국 전쟁의 상처를 딛고 성장한 남한과 북한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날을 소망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활 치료 중인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어둠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산재 환자들은 우울증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원래 산재를 당하면 한 달 안에 깊은 정신치료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우리나라는 산재 치료에서 그 부분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울증 가운데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망상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주위에 있는 분들을 살펴보시고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저희 교회와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6월부터 8월까지 세례를 준비하는 성도들을 위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신경까지 했고 산상복음을 오늘 하게 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성소망교회는 환우들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 건립되었습니다.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 그 고려인 동포들이 유럽으로 많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광주에 가면 거기 고려인 마을이 있습니다. 고려인 마을에서 한 사람당 1,200만 원씩을 모금해서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티켓을 보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교회가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 교회도 적은 액수라도 그 운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 교회도 그 운동에 적은 액수라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동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소에게 금액을 전달하고 여러분한테 또 보고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부르시기 전에 저기 뒤에서 나는 냄새가 그 꽃게탕 냄새입니다. 혹시 오늘 점심에 입맛이 없으신 분들은 꽃게탕을 같이 드실 수 있습니다. 찬송가 62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깊은 관계 가운데 머물 수 없음에도 주님은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초청하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경기 케어센터와 경기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환우들과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에 있고 또한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서 상처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살아가기 힘든 날들이 올 때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 되는 그 날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을 날마다 아침을 허락하시고 저녁을 허락하시며 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우리들을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통하여 우리들을 날마다 승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이 경기 케어센터와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과 성도들과 또한 직원들을 위해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며 통일의 날을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위해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언약과 주님의 우리와 맺은 관계와 하나님이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